이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본문이 거의 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들이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 설교는 한 몇십 년씩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귀를 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종료주일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앞두고 지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또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길을 영광스럽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에서 나온 예언이었어요.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순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잘 안 가리고 굉장히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많이 타고 다니던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말이 아니라 온순한 당나귀를 일부러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택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그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과의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굳이 뭘 안 타고 들어가셨어도 돼요. 걸어 다니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걸어가셔도 되는데 나귀를 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타고 가실 그 새끼 나귀를 택하시고 끌고 오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명령대로 가면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면 되지만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런 의심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 장소를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보낼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 따라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깃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는 안트로포스인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남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럼 그 남자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여인을 만났어요. 원래 중동 지역에서 물 깃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 성화로 들어가면 물 깃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남자가 있을 거야. 그 남자를 따라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는 게 아니고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을 거야. 그 두 마리가 있을 거니까 그 두 마리를 다 데리고 오도록 해.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면 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쓰실 겁니다라고 얘기해. 그 주인이 가져가시는 거구나라고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인이 있던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 앞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뻔히 보는 앞에서 나귀를 막 풀고 있으니까 야, 니네 뭐야? 내 나귀인데 왜 가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을 하라고 알려주시죠. 그럼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이 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처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주 올라오셨어요. 자주 올라오셔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들, 많은 이적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도 아마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얼굴을 알아서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가져가 라고 풀어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하시게도 나귀의 새끼를 택하십니다. 그것을 타시고 승리의 그리고 영광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동안 이 교회 문제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남아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데 이력서를 넣었더니 이력서에 응답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 다른 사람 오기로 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주십니다. 뭔가 하나님 응답이 두루뭉실하게 느껴지면 한 번 더 기도를 또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데리러 가던 그 두 제자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다 큰 나귀도 있는데 왜 굳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와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선 낙이 새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낙이 새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 세 개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낙이 새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낙이 새끼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왜 재밌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만 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미 나귀, 나귀도 큰 나귀도 같이 데리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두 마리의 나귀를 다 끌고 왔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와서 어느 나귀의 등에 타셨죠? 나귀 새끼의 등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며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고 있는 그 새끼 나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린 나귀였던 거는 충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귀 새끼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로부터 이 나귀를 데려올 때부터 이 나귀 새끼는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만약 어미에게서 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더 많이 놀랐고 떨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미도 함께 데리고 오신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보거나 보면 그 사람을 처음 등에 태운 말들이 어떻게 하죠? 날뜁니다. 나귀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처음에 자기 위에 70kg 정도 되는 무게가 얹혀진다고 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라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막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가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예수님의 배려로 함께 데리고 온 어미 나귀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귀 새끼는, 나귀 어미는 분명 입성하는 동안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새끼 나귀가 놀라지 않도록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걸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귀가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5절 말씀에서는 두 마리의 가운데 나귀 새끼 등에 오르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정말 낯선 경험을 가졌을 거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와 함께 어미 나귀를 같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어린 나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걸음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미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관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된 것은 이제 낯설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걸어가시는 길이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겸손의 왕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등에 태운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낯설고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도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택하시고 그 등에 타시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새롭지만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뻐하는 축하하는 날이죠. 하지만 이 길은 승리의 날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이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실 때 세세한 것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귀를 택하실 때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길을 알려주실 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친절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멋진 나귀를 타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상징이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순환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날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